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제천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천제일교회는 제가 199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그때 창립 초기에 계셨던 분들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근사도 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식을 하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직식, 은퇴식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서 제천 시내에서는 우리 교단 예주교 장로회 통합책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충청노회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초창기에 있던 그 성도들 정말 눈물로서 기쁨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시찰회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회이고요. 또 노회라는 조금 더 넓은 지역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했던 우리 목회자들 같이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도착하니까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앞장서가지고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예배 모든 봉사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참 기뻤어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천제일교회는 부활절 다음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제천제일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 보면은 예수 우리의 소망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교회에 크게, 그죠? 이 강대상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기도 했고요. 추보에도 그렇게 썼고, 또 우리 전도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평생을 가져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개인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도요, 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또 설교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 3년 만에 그때 한 7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제게 더 큰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같이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불탄쳤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밤새도록 헛고생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물을 힘있게 끌어가지고 육지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따뜻한 조반을 아무 말 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또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고문이다 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이 말은요, 주님은 베드로를 변함없이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소재자이지만 도망쳐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베드로도 만났지만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봐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고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사랑의 철퇴를 가하시고 고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고백을 받아내신 주님이셨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나타내 보셨고 이제 곧 성천하시게 되거든요.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이제 어쩌면 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성천하시기 전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졸업시험을 하는 것 같이, 그죠?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해봐라. 또는 그죠? 산장수훈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산장수훈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좀 말을 해보겠니? 아니면 내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볼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떼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두고 자주 양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성도들을 말씀과 또 진리로 잘 먹이고 목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할 자격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양을 맡기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양떼를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양들을 먹이고 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주님께서 자기 양떼를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요 안산제일교회라는 곳에서 7년 동안 그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1989년도에 갔을 때 그 교회가 9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96년도에 7년 후에 떠날 때는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안산절교가 왜 성장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제일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
고은 목사님이 아마 다른 일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둘째가라며 서러워하는 그런 목사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슴에 시가 나오는 거죠.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그죠?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희생, 그 헌신, 그것이 항상 그의 목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죠? 같이 배우고, 그 성도들도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많은 양떼를 맡겨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양떼들을 잘 먹이고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양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양떼들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비슷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갖고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빼앗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정말 신앙이 불붙고 막 뜨거울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이게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식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성숙화된 신앙 또 정말 무뎌진 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다짐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길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할까요? 자식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랑을 쏟으면서 자식을 기릅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 자식이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놓잖아요. 놓고 이 자식을 자기 자식을 길러 보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을 때 그때 가서야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닷가 어부였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그냥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성격도 참 급하고 그죠? 덤벙덤벙 대기 잘하고 실수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또 시험 자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약점까지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이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찬송가 90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수께끼 같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우유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마음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모든 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바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슴에 저리도록 바라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참으로 감동해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할
나타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작시자, 그 찬송을 썼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분명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임에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없는 사람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깊이 맛보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십시오.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이 곧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한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엊그제 우리 아내가 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나이 드신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박스를, 빈 박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시는데 날씨 무척 추워졌거든요. 추웠는데 뭐 장갑이나 이런 것도 찌지 않고 그걸 이렇게 손에 실어가면서 모아 가시는 걸 보고 자신이 꼈던 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주시면서 장갑 끼고 일하세요 하고 이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 착한 일 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음부터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봐도 예쁜 짓 했죠. 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점점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더 약해지시네요. 네. 여러분, 나의 가족보다도 내 연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기쁨이 다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소망 선교교회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도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대 갈 때마다 찬양 부르잖아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선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나의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양떼를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입술을 열고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세상에 산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이 심어있는 것을 아버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까이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있는 사랑 그 은혜 우리 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걱정을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증거로 담고 아버지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를 받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밖에 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작은 사랑의 연습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사는 미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사랑 나라도 아버지 주님 저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준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명패를 내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아버지 주님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명패 하나님 정말 잘 누리고 저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지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아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많은 양떼를 맡겨주시고 양떼를 먹이고 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빛이 되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